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구약 시대에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죄가 해결하지 않은 채로 직접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해결되지 않은 인간이 어떻게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비추자마자 즉시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그 얼굴을 대면한다, 이건 아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들은 앞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짐승의 피를 몸에 바르는 정결 예식을 거쳐서 이제 위임 예식을 치릅니다. 그리고는 그 위임 예식을 치른 제사장은 이제 하나님이 계신 성소 안에 출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도 성소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성소의 휘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 이 지성소에는 이 제사장들조차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딱 한 사람,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1년에 한 번 출입하는 것이 허락이 되었는데, 그날이 언젠가 하면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0일, 우리로 치면 한 10월쯤 됩니다만은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0일, 이날은 속죄일이라고 부르는 그런 특별한 절기입니다. 이날 하루 딱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 이 사람만 이 지성소 안에 출입할 수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속죄일은 뭔가 하면 1년에 한 번 온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여러분 앞에 우리가 이제 속죄제라든지 정결 예식이라든지 하는 것은 개인의 죄 혹은 공동체가 어떤 특별한 죄를 범했을 때, 그럴 때인데, 이 속죄일은 우리가 1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죄가 다 정리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 이 속죄일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만드셔서 온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받는 그런 특별한 날로 하나님께서 지정을 해 주셨는데, 이 날에만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출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면 속죄일에 아무렇게나 지성소에 출입할 수 있는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젠가 하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정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하다가 죽었지요. 그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다. 여러분,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에 불을 피웠어. 그게 뭔지는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 정하신 그 길을 벗어나서 다른 불을 들고 향단에 나아가서 분향을 하다가, 여러분, 이 향단, 이 향단의 위치가 학자들마다 조금씩 설명하는 것이 다릅니다. 이 향단이 성소 안쪽,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가 있으면 성소 쪽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지성소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분명한 것은 이 향단이라고 하는 기구는 지성소에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성소의 기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엄중한 곳에 지금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 신분인데, 이 두 사람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에 가장 가까운 곳에 그들이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따라서 자기들의 편리를 따라 피운 불로 가지고 들어갔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을 하신 겁니다.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제사장 아론에게 분명하게 말해주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자, 똑똑히 가르쳐줘라. 성소의 휘장 안, 지성소죠,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 이게 들어있는 것이고, 그 위에 덮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속죄일이 되면 양의 피를 들고 들어가, 나중에 내일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만, 양의 피를 들고 가서 이 법궤의 뚜껑 부분에 해당하는 속죄소, 이게 편편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양의 피를 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대제사장에게 말씀하시는, 이게 이제 속죄일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아론이 성소에 휘장한 법궤 속죄소 앞에 아무데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대제사장이라도 아무데나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법궤 뚜껑이라고, 뚜껑이라 좀 편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덮개라고 합시다. 법궤를 덮는 이 덮개 부분이 속죄소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 들어올 때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도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 이하에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속죄일에 그럼 대제사장은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속죄일에도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오려면 이렇게 하고서야 들어올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이 3절 이하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들어옵니까? 3절 이하에 한번 보세요. 대제사장이 지성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첫째는 3절에 먼저 자기를 위한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를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순양을 번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아론이 성소에 지성소로 말합니다.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으라.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만은 자기를 위한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를 드려라. 왜냐하면 아론이 자기도 인간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자기 죄부터 속죄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인 아론, 네가 들어올 때 먼저 너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인 이 수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평상시에 입고 있던 화려한 대제사장의 옷을 벗고 하얀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고 몸을 물로 깨끗이 씻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 여러분 세마포라고 나오면 다 하얀 거예요, 하얀 거. 이 대제사장의 옷은요, 여러분 굉장히 화려합니다. 원래는 백성들 앞에 나타날 때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표현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대제사장의 이 옷이기 때문에 굉장히 컬러풀하고 보석이 막 달려있고 화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속죄일에 들어갈 때에는 화려한 영광의 옷을 입고 들어가지 말고 세마포 옷으로 하얗게, 그리고 몸을 깨끗이 씻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기 때문에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에는 종입니다. 순결하고 겸손한 종의 옷으로 갈아입고 나가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누가 감히 세상 영광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회적으로 밖에 나아가면, 세상에 나아가면 누구는 뭐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영광을 가지고 있고 뭐 자랑할 게 많고 막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면 뭘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자랑할 걸로 말하자면 너무 많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고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공부도 제일 많이 했고 열심으로는 나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고 막 자랑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아무 자랑할 게 없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가 세상에서 어떤 지위와 영광을 가졌든지 하나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저 순결하고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입니다. 5절에 보면 또 이제 5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해 이제 온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순염소 2마리와 순양 1마리를 가지고 와서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해서 순염소 2마리, 번제물로 삼기 위해서 순양 1마리 가져갈지니라. 이 순양 1마리는 번제로 바치는 것이고 이 순염소 2마리는 그 처리 방법이 좀 특이합니다. 그게 여러분 6절에서 10절인데요. 보세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여기 자기를 위한 속죄제라고 나와 있죠.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먼저 속죄를 하고 또 그 2 염소 어떻게 처리하는가?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거기에 당첨되는 염소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뽑힌 염소는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안 뽑힌 이 염소는 어떻게 하느냐? 10절에 보니까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아사셀이란 말이 뭔가 하면 그 밑에 여러분 보니까 1번이라는 그 괄호를 해가지고 내보내는 염소, 쫓아보내는 염소, 그런 뜻인데,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뽑히지 않은 이 염소는 광야로 쫓아내버립니다. 이게 뭔가 무슨 뜻인가 하면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게 다 짊어져서 저 광야 험한 곳으로 쫓아내버렸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저 멀리 떠나가 버렸다. 그런 의미로 순염소 2마리를,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한 마리는 광야로 모든 죄짐을 지고 다 쫓아보내는 이런 예식을 행하는 것이 속죄일의 예식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내일 보게 될 11절 이하는 이제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런 표현인데, 그건 이제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생각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이 불가능하고, 대제사장, 특별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짐승들의 희생의 피를 드리고 세마포 옷을 갈아입고 온몸을 물로 다 씻은 다음에야 나아가서 배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대제사장은 두렵지 않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제사와 이런 절차를 다 밟고도 이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벌벌 떨면서 들어갑니다. 두려움에. 왜냐하면 지금까지 행했던 제사와 여러 절차 중에서 단 하나라도 뭔가 잘못되거나 부정한 것이 거기에 섞여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요, 하나하나 다 살펴야 되고, 그러면서도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무슨 부정한 것이 있지 않은가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벌벌 떨면서, 그래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다른 성경 부분에 보면 이렇게 들어간 대제사장 몸에 줄을 달아 놓죠. 그리고 대제사장 옷에는 방울이 있습니다. 밖에 사람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귀를 기울이고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면 대제사장이 안에서 살아있구나. 근데 한동안 기다려도 아무 소리가 안 나요. 그럼 죽은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시체를 꺼낼 수 없으니까 몸에 묶어놓은 줄을 밖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그렇게 시체를 처리하도록. 그만큼 두려운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그것도 복잡한 제사와 정결의식을 다 치른 후에야, 그리고서도 두렵고 벌벌 떨면서 잠시 들어가는 것, 이것을 백성들은 그저 곁에서만 지켜보고 구경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한 영원한 속죄의 제사 덕분에, 여러분 이 표현이 나중에 히브리서에 나오는데요, 한 영원한 속죄의 제사, 한 번 딱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근데 영원한 효력, 여러 번 드릴 필요가 없고 한 번 드렸는데 이것이 영원한 효력을 지니는 그런 제사. 그래서 한 영원한 제사라는 표현이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드리신 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 한 영원한 속죄의 제사입니다. 이 덕분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인데,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단 말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가로막혀 있었는데 이게 쫙 찢어져서 길이 열렸다. 그때 예수님이 육체를 찢으심으로 휘장이 확 열리게 됐다. 그래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벌벌 떨지 않고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대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 우리는 두렵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한 영원한 속죄의 제사 덕분에 우리는 담대하게 언제든지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 참된 믿음과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게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에 이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특별히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특권입니다. 기도가 특권입니다.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과 마음과 생각을 나누는 이 교통이 특권 중에 특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특권을 감사하면서 마음껏 누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나아가자, 누리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 속죄의 제물로 드리시면서 이 길을 열어주셨고 이 특권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어떻게 이 소중한 특권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겠는가, 그런 말입니다. 이런 구약시대 사람들이 꿈도 꿀 수 없었던 특별한 은혜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은혜로운 교통을 깊이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